시작.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얻고 성령의 참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나가고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격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망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은 물사람이 되리라. 아멘. 저번 주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버렸으니입니다. 버렸으니.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구약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난 성막을 통한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한 비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은 성전에서 양을 갖다가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걸 죽을 행실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세례, 침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 정결케 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거든요. 씻는 거. 예수와 연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새 침례는 하나입니다. 복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정도는 돌 항아리 6씩 넣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씻는 거, 집안에 들어가고 나오며 또 음식을 먹을 때 손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 그 침례는 밥티스마 이렇게 헬라어로 됐는데 이거는 밥티스모스라고 해서 씻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이 아니더라도 밥 먹을 때나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씻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여기서 율법의 그런 교훈 중에 이런 침례될 거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 번역되고 있는데 그건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건 전부 다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씻고 더러운 행실을 씻는 건데 여기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닥쳐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행위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 이겁니다. 그 이제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너네들이 걸려 들어가면 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도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나아가다 이 말이 옛날에 이렇게 배가 있으면 돛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키를 갖고 엔진을 동력을 해가지고 배가 나가지만 옛날에는 엔진이 없을 때
이 돛에 의해서 바람을 받아가지고 배가 가지 않습니까? 이 배가 나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받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데 이렇게 믿음의 이 완전한데 한 곳, 완전한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완전한 예수와 연합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한 분만 선하다 이겁니다. 그분만이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의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해요, 죽어도 주를 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이중사역을 말하는데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주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다 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물은 물의 원소 기호가 H2O입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가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거는 약 400리터 된다는 거거든요. 400리터면 결혼식장에 약 100명 손님들이 아주 시큼하신다는 거예요. 400리터면 기름통, 드럼통이라고 하죠. 그게 2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돌 항아리 6개를 합치면 드럼통 2개가 되는 양의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물인데 예수님이 그 물을 수증기로 바꾸고 비로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원소 기후가 다른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비유입니다. 지금 인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최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가족이 그래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예요. 하다 안 되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바꾸고 구름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게 비가 되어서 이렇게 그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물이 아닌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만들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내면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 본성, 인간의 본성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최고로
인간적으로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굉장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알았어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는데 자기 동생이 저 미국에 사는데 자기 동생한테는 야 거기 교회가 많은데 진짜 쓸만한 게 거기 하나가 있는데 너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등록을 이제 한다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 충청도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 복음을 알고 서울 유명한 교회입니다. 충청도 가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복음이 뭔지 아는데 강단에서 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자기는 못한다. 그러나 너는 그 지금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가라 해서 그분들이 그걸로 이사가 가서 등록한다는 소리를 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로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감나무로 되는 겁니다. 접붙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최고 사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한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 마지막은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18절 19절은 다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하죠.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가 최고로 총명해지고 발달된 사람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라도 가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 침례 요한이 구약의 내용을 전부 다 그 주머니 그 한약을 다릴 때 그 주머니에 싸가지고 다려가지고 쭉 짜가지고 그걸 탕약으로 다려서 먹거든요. 거기에 뭐 귀한 약초부터 시작해서 무슨 나무부터 시작해서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짭니다. 짜면 막 한 단지 끓였는데 나중엔 탕약이 이렇게 하나 나오거든요. 이 구약을 전체를 가마솥에다 다 넣어가지고 다려서 그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딱 짜니까 뭐가 나왔냐? 침례 요한이 한 회개하라 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게 뭐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계명 다 지키고 이렇게 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다 사랑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 딱 하나 나온 거 있잖아요. 너 재산. 그거 버려라. 그 버리라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이거든요. 그거 버리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소리는 뭐 도덕 윤리적인 세상의 규범에 안 맞는 거 그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 왜 버려야 되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도덕적이고 정말 개선되고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로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라는 거예요. 인간 속엔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합니까? 운동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이 공부도 그렇고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주치의한테 왜 갑니까? 나보다 이 사람이 내 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임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고 이게 지금 상황이 타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강행하냐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안에 얼마나 이것이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어두운 상태라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거나 예수를 못 믿거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 고백과 은사와 이런 신유와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얘기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서에 나오면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한테도 성령으로 감동을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사울 왕도 나중에는 버림받았거든요.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본성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참여함과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빛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이 안 변했기 때문에 버림당한다. 복음은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만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나 회교나 미신도 사람의 이 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청년이 지금 회개를 안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몫으로 그걸 쓰면 그것이 오히려 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물질을 자기가 쓰면 그게 화가 되죠. 이 사람은 지금 회개가 안 된 거죠.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하시되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소리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극,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시편, 또 선지서 다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옛 본성, 나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옛 본성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한테 달려있죠. 구원의 주권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스하면 되고 우리가 노하면 안 되지만 구원의 주권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중에 100% 배도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배도한 것처럼 100% 배도하게 돼 있다. 이 복음이 들려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얘기는 지금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적은 무리가 나오는데요.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2장이에요?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네. 여기 12장 1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라. 그러니까 이 처음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이 수만 명, 우리 아주 얼마나 많은지 수만 명, 몇만 명이 되는 이 모르는 수만 명이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처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32절?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날로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그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적은 무리, 이게 플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니까 이게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른다. 그건 청함받은 자. 이 청함받은 자는 이 본성,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마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갖고도 수만 명이 예수를 따른다. 이 상태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것, 예수가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이 사실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는 이 사람들은 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무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위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 이 사람들은 이 본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본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빛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받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역사를 했어요. 영혼에 임한 것은 아닌데 육체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습니다. 하늘나라의 능력까지 맛봤는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7절, 8절은 이제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하고 돌짝밭하고 가시덤불 엉겅퀴는 4절 비침도 받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아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소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까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함과 택함, 이 청함받은 이 상태에서도 여기 말한 내세의 능력, 성령의 참여, 하늘의 은사,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발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 진격해 오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 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출해 달라고 지금 이 선지자 발람을 지금 부른 겁니다. 23장 그 위에 22장 41절을 보면 아침에 발락이 이 사람 왕입니다. 발람과 함께,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이제 방어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 자를 내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어 어찌 꾸짖을꼬.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리라. 야곱의 기쁨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능히 계산하고 나는 의의 중각히 죽기를 권하며 나의 중간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락이 이 왕입니다. 발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유다서 여기 계속 23장, 24장에 발람 얘기가 다 나옵니다. 유다서 10절, 11절 13절까지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셨으며 삭스를 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방울 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다. 하나님 말씀마다 예언까지 했는데 어그러진 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이런 사람들은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까지 했는데. 예, 이 성령의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는 성령의 이중 사역.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청함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늘의 은사도 받고 이 빛에 하늘의 빛에 비침도 받고 다 가능하다. 기도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이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이런 내세의 능력을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100% 배도한다. 자기가 내가 예수님 당신이 오게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죽으면 따라 죽겠습니다. 그 진심이거든요. 입술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이 이중사역, 이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도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간 편에서 최고 위치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빛을 받았어요. 인간으로서 지성이 아주 더 총명해지고 감성도 아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감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의지가 이 상태에서 이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 성령에 참여한 하늘 은사를 바꿔서 최고 상태로 갈 수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뀌면 이 사람은 다 타락한다.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한 본성이 바뀐,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그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택한 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청한 자한테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은 무리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플럭이라는 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무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데 그 중에 택한 자는 소수라 이거예요. 아주 적은 무리라 이거예요. 이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진짜 복음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다 도망가죠. 그날에는 정말 오열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못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럽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주여,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본성이 바뀐가 안 바뀐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지 않으면 회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한테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뜻대로 안 합니다. 그게 진짜 빛이 비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솔로몬 왕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자 공부를 해서 사서삼경, 이 동양권 같으면 5살, 3살 이때부터 사서삼경을 배우는데요. 대학에서 배울 걸 배우는데요. 사람 어떻게 다스리는 다 배우는데요. 솔로몬이 왜 인간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는 갖고 있는 그거 돈만 있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돈 없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빛이 와서 그 빛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적은 물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할 때, 멀리서도 그 마음을 보시는,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배로운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 찾으려고 사람들이 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와 연합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가 내 주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왕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누가 보면 19장에는 예수가 왕 되기를 원하지 않은 저들을 죽여버려요. 교회는 예수가 왕입니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수가 왕이 되시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왕 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자기가 다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내 몸을 왜 옆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사람은 바람이 이물을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고 하죠.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하죠. 지금은 본성이 안 바뀐 상태에 이런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사람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을 받으신 이후로 공생에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버림받은 왕인데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에스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역대 상하당 710페이지
71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710페이지요. 시작. 바사왕 그리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시해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거하였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 바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옛날엔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여기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나라거든요. 일로 끌려갔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다 끌려가가지고 1500km면 얼마나 멉니까? 남의 나라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나라 왕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 사람을 감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는데 너네 우리나라로 포로 왔는데 너네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한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워라. 이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네 나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전에 예언했는데 딱 70년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성령이 감동시켜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 빨리 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보내줬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내세의 능력, 성령의 참여 이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은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저가 나를 본이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들고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다릅니다.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세렉토스, 이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달라요. 택함 받는 거. 택함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 2권 되면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고 나의 사도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읽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라에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청함받은 상태에서는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확실히 믿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옥토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자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이 변화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본성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레스 왕이나 이 거짓 선생 발람이나 버림받은 사울이나 다윗 왕전에 있던 사울이요. 그 사람도 예언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안 변하니까 나중에 다 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위에서 나온 성령으로 나온 물로 나온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